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범사를 위로하시며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깊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거리의 한편에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땀이 떨어졌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그 거리, 그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에서 너희들은 부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죠. 잤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그 기도의 요청에, 그 기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파괴적으로 변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기도하는 자리,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잠에 빠져 있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입니다. 뭘 말씀하시고 계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 이야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우르르 몰려온 무리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 주님을 평소에 몰랐더니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그 이를 악물었던 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고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받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던 이 그 한 사람, 돈꾀를 맡은 자, 어쩌면 주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들, 장로들을 데리고 우르르 옵니다. 그리고 그는 따뜻한 입맞춤을 하기 위해 오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입을 맞춥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새벽 미명 가운데 여전히 어두운데 혼란스럽거든요. 누구를 잡아가야 되나?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앞장서 있는 그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예수님, 자신의 스승.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48절 말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는 그렇다고 칩니다. 그 다음 말씀 49절의 말씀,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그의 주위 사람들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낮에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앞두고 땀방울이 그렇게 피처럼 쏟아지기까지 기도하는 그 현장, 그 밤의 현장, 데리고 간 건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 합니까?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지금 이들이 모든 말씀의 시작 47절의 말씀 보면, 시작을 보면 말씀하실 때예요. 지금 주님께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그 말씀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그 앞에 위기에 두고 하는 반응은 주님 칼로 칠까요? 근데 이 칼로 칠까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어떤 대답도 안 하시는데 5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칼로 칠까요? 라고 물어봤다면 아니 대답이라도 들어야죠. 칼로 쳐라, 칼로 치지 마라, 내가 방금 너 뭐라고 그랬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잖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잖아, 뭐 이런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아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칼로 뭘 치던가 해야죠. 주님 칼로 칠까요? 하고는 또 누군가는 주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종의 귀를 쳐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열심처럼 보입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를 향한 사랑이 특심처럼 보이십니까? 만약에 주를 향한 사랑이 특심이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부터 순종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부터 순종해야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누가 크냐는 걸 먼저 싸우지 않았어야죠. 누가 크냐고 싸울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무슨 말씀 정리하십니까? 큰 자, 모든 이들보다 앞선 자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보라고. 내가 지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한 다음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좀 주고 있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은 지금 다 앉아있고 지금 나 혼자 서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지 않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큰 자가 되는 거다. 만약에 주를 향한 열심이라면 이 말씀부터 순종을 했었어야죠. 누가 크냐는 싸움 하지 말았어야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었어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었어야죠.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이거 순종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칼로 치라는 말씀을 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궁극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도 대신에 잠을 선택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대신에 잠을 선택하는 이들은 결국 뭘 선택하냐면 기도 대신에 칼을 선택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기도하면 느려 보여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 기다립니까? 어느 세월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 뜻 깨닫고 주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칼 한 번이면 끝나는데요. 그냥 쳐버리면 끝나는데요. 제일 쉬운 방식, 칼을 드는 방식, 제일 어려운 방식,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식. 한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 대신에 칼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 대신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칼 드는 건 정말 쉬워요. 인내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거기에 뭐 동역자가 많습니까? 뭐 재정이 넉넉합니까? 뭐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으니까요. 주님, 이 순교와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제가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순교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잘 나와 있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기도로 눈물로 피로 세워집니다. 인내하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독교가 세를 얻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권력과 재정이 부여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기도 안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권력이란 칼이 있죠. 교회의 반항에 칼 쉽게 듭니다. 나의 권위의 반항에 칼 쉽게 듭니다. 너무 쉬운 방식이거든요. 칼로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너무 먼 얘기 같나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 한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내하고 내가 그 영혼을 향해 분노하고 내 입술을 열어 뒷담화하려고 살인하면서 그 영혼을 날마다 죽이는 칼을 드는지, 아니면 그 영혼을 붙들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지.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안 만나면 제일 쉬워요. 그 사람과 연락 안 하면 제일 쉽습니다. 수신 차단, 연락 와도 답 안 해. 그리고 만나도 인사 안 해. 이 모든 게 제일 쉬워요. 칼로 잘라버리는 거 너무너무 쉽죠.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의 본.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칼 들고 쉽게 잘라버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상황과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의 말씀. 칼로 치리까 주님? 그리고 한쪽 귀를 쳐버린 그 상황에 대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가는 이 체포된 이것까지 참아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주님이 모르실까요? 체포되어서 가십니다. 체포해 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눈을 가리죠. 그리고는 한 대 칩니다. 뺨을 한 대 치고는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눈을 가리고 못 봐도 메시아라면서 능력이 많다면서 누가 방금 너 한 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이 조롱 주님 모르셨을까요? 채찍질 맞는 거 모르셨을까요? 신문 당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십자가 지시는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참아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참으시는 건 궁극적으로 십자가 달리시는 것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참으시니 그 마지막 숨을 내뱉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칼 뜨는 것 대신에 인내하는 것, 어떻게 인내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던 그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앞달락인 42절의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있을 때 이것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악 물고 참는다고 참아집니까? 우리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인내는 그렇게 깊지 않고 넓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내는 한이 없을 정도로 짧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인내 한번 해보겠다고요. 내가 저 사람 인내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상황, 이 고난을 한번 인내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내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내할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상황과 고난은 줄을 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음을 주님, 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를 위해서 손에 칼을 잡고 누군가의 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저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주님, 저의 인내가 너무 짧습니다. 저의 믿음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쉬운 방식으로 칼을 빼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보십시오. 5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아니, 왜 밤에 와서 이렇게 의기양양이야? 내가 강도야? 나를 잡을 거면 대낮에 오면 될 것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숨어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숨어 지냈나?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대낮에 회당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전했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지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낮에는 숨어서 쉬쉬하더니 밤에 마치 와가지고는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검과 몽치 가지고 와서는 의기양양하게 잡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강도입니까?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대제사장 누굽니까? 성전 경비대장 누굽니까? 장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하는 이들, 누가 강도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장로들이 강도입니까? 주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나 보다. 자칫 오해할 수 있죠. 이것은 어둠의 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스포츠 경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습니다. 생방이에요. 결말이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우리 편이 지는 만큼 그쪽이 이기고 있겠죠. 그쪽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 하고 막 환호를 지르겠죠. 와 우리 편이 이긴다 막 그러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편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는데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다가 결국은 이겼다는 경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경기의 결과를 알고 다시 그 경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서 다시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결과를 알아요. 쭉 봅니다. 우리 지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막 환호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편 이긴다. 와 대단하다. 환호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마음이 이 졸여드는 관점으로 그들의 환호를 봅니까?
그래, 너희들은 지금 환호 많이 해라. 너희들은 마음껏 응원해라.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들 있죠, 주님을 체포하죠. 다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의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 이제 끝났다. 저 제자도 한 명 매수했고, 그리고 입맞춤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았고, 그 한 사람만 내가 체포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이제 끝이다. 이들의 관점은 여기까지. 하지만 주님의 관점은 창세전부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 관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은 어둠의 권세다, 지금은 너희 때다, 그래 나를 잡아가라.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지 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신문하고, 그리고 나의 뒤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와 같은 은혜로 구원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들에게 잠시 잠깐 허용된 너희의 때고 너희의 권세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기 본문 53절의 말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까? 고난, 숱한 눈물의 제목,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애통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싶은 이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테두리, 또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화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호의적입니까? 하나님께 호의적입니까? 반기독교적인 문화, 퇴폐적이고 퇴락적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숱한 범죄들,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이게 어둠의 때구나 라고 하고 우리가 압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와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죠.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죠. 신구약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압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느 통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압도적인 어둠의 세력,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이 압도적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그 떨어진 귀, 그 귀가 상한 그 영혼의 귀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 우리의 손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손은 주님께서 어루만지셨던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 모두의 손길이 가야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 우리를 압도할 것과도 같은 그런 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대장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손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인내의 기도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자리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